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이 빛으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야 할 그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맡은 바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길 잘 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도요,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해볼라 그러면 누가 꼭 한마디를 하죠. 그 말에 그냥 또 다 하기 싫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좀 잘해보려고 예전보다 새로운 마음을 갖지만 또 누가 말 한마디로 나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내가 좀 이제 좀 청소 좀 하고 공부 좀 해볼까? 그러면 꼭 엄마가 와서 야, 공부 안 하냐? 이 한마디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죠. 내가 가야 할 길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요즘에 여러분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들에게 민감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카카오톡 내가 하고 싶으면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내 프로필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 과연 나한테 좋아요를 몇 명이 눌러줬을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관심 갖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좋아요 기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요즘에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좋아요를 눌러주고 박수를 쳐주면 잘 가는 것 같고, 누군가 그것을 싫어요, 아니면 비난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포기하게 되죠. 예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이 그림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한다 그래요. 질문이 뭐냐면, 여기 중간에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중간에 사람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예, 동양인이나 서양인 모두가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웃고 있고 주변에도 웃고 있고. 그런데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중간에는 웃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 서양과 동양인은 달라진다 그래요. 서양인들은 다 말합니다. 이 사람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웃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양인들은 다른 반응을 다 나타냅니다. 이 사람 행복합니까? 아니요, 안 행복합니다. 왜요? 주변 사람이 찡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동양의 문화권은 주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양인들은 그냥 내가 행복하면 좋고 내가 기쁘면 좋은데,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신경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아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름대로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동창회 한번 나갔다 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우리 한주교회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들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작고 힘이 없구나. 이상하게 다른 것에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SNS가 워낙 발달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 관계망이 실시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요, 손에서 핸드폰을 아예 이렇게 달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글 하나 올려놓고 뭐라 그러지? 뭐라고 반응하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반응은 한 13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런 마음의 쿠션이 용량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너무도 마음이 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웃어 넘길 일, 예전에는 그냥 그래로 넘길 일을 요즘 사람들이 흔히 프로 불편너라 그러죠. 아주 민감해지고 흔히 말해 유리 멘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한마디에 정말 심지어 여러분, 우리 SNS나 유튜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도 영향받고 흔들리는, 특별히 자기의 칭찬,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막 좋아요가 막 한 400개, 300개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싫어요를 3명이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한마디 이 얘기를 했죠. 이게 신경 쓰인다고 그랬더니 2개로 줄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 우리 목사님 속상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눌렀던 분이 회개하고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해 좋다고 했던 400명, 300명은 눈에 안 들어와요. 싫다고 누른 그 2사람, 이제 1명은 회개했으니까 그 2사람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가던 길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유리 멘탈이 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평가,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들이 지속될 겁니다. 앞으로 소셜 시대가 오고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들이 확장이 되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을 키워가야 될 때이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일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땐 그 말 웃고 넘겼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할 때는 그 이야기쯤 나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충만함이 빠지고 은혜가 사라지니 모든 말들이 상처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A, 이것이 가정법 같이 보이는데 뒤에 문법으로 보면요 너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전제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실 겁니다. 물론 그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걱정이 됩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욕을 할 거니까. 여러분, 딱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생각나십니까? 아, 우리 자녀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애들이 염려되잖아. 부모로서 자녀 혼자 이제 관계 속에 두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예수님이 대신 욕먹어줬는데 자녀를 이 관계 속에 남겨둬야 된다는 예수님은 고민이 있으셨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이제 거하는 그 땅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인정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환호해 줄 거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이럴 거라고요. 그런 기대 버립시다. 원래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나를 미워하지?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품에 정말 모든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아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한 죄의 땅이에요. 자꾸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요, 모두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호해주고 나에게 박수치는 게 정상이고 나를 싫어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인식을 바꾸십시오. 원래 나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익숙한 말이죠. 2대 1대 7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느 곳이나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의 사람들 중에
나를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7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100명 중에 70명은 아예 관심도 없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그거잖아요. 아마 여기도요,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잘 안 나왔어. 이게 머리가 근데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어. 여러분이 뭐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옷이,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심야 기도를 한번 드릴 때, 그때는 저희 교회가 맨발로 올라갈 때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양말에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발로 막 이렇게 하고, 이거를 신경 쓰느냐고 설교를 정말 죽을 써서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양말에 군역이 나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어요. 목사가 뭐 양말을 신었는지 뭐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빵꾸 났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사람들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내가 어떤 백을 들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명을 모두 만족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2명만 나한테 호감을 갖는데요. 그리고 1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한대.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저 싫어하는 분이 지금 여기 몇 분이에요? 10명 중에 1분은 반드시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또 다른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정체가 누군지 아는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우리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싫어요 누르는 것이 그냥 재미예요.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마치 잘못 가는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미움받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 1명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싫어해야 정상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해서 미움받는다? 아니에요. 거슬리기 때문에 미움받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너무도 익숙한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 저 달나라를 꿈꿔요. 근데 여러분, 달나라는 함부로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대기권을 뚫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만만찮아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꿈꾸지만 그것을 뚫고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저항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달에서, 지구에서 달로 가는 것보다 더 큰 저항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저항, 그런 미움, 거슬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살을 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PT, 트레이너를 쓰시라고요. 자기 혼자 한다고 결코 빠질까요? 안 그래요. 옆에서 여러분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제가 담임 목회한 지 20년이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목회를 좀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을 쌓는 기회였지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 한 10여 년까지 제일 원했던 평가가 뭐였냐? 우리 목사님 착해. 여러분들 느끼시죠? 자, 김태훈 목사님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근데 여러분이 착하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별로 거슬리게 안 해. 세상에 교회를 안 와도 전화도 안 해. 예배를 빠져도 욕도 뭐 욕을 하거나 뭐라고 잔소리도 안 해. 헌금하라고 뭐 여러분 거슬리게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착해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슬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편하고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진짜 트레이너는 어떻게 하느냐? 거슬려요. 하나 더 하라 그래요. 한 번 더 하라 그래요. 왜 안 했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뭘 먹어요? 욕을 먹죠. 미워해요. 왜 저렇게 하지? 나 힘든데? 왜 저렇게 하지? 그냥 나를 좀 두지. 그런데 그가 더 낫게 하기 위해, 그가 새로운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 거슬리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자였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생명을 향해 가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싫어요. 왜 성경에 너희가 부모와도 분쟁하고 형제와도 분쟁하냐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슬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미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만나는 순간 미움받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미움받는 목사님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우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서 예배 나와야 되고, 아우 목사님 때문에 그냥 짜증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때문에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힘드시죠? 쉬세요. 예배 기도 안 나오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착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원래 미움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원래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금 맛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을 찡그려요. 처음에는 캄캄한데 빛이 팍 비치는 순간 눈을 찡그려요. 불편하니까.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곳곳에서 불편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 미움받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만 따라 걸어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만 합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사에서도 미움받아야 돼요. 쟤는 다른 사람들 다 접대하고 다른 사람들 다 쾌락 즐기는데 쟤는 왜 저래?
아니 요즘 장로님, 요즘 권사님들 다 그러는데 왜 너는 왜 그래? 난 너 때문에 못 만나겠어. 그리스도인이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불편한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너무 편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전혀 거슬림이 없는 우리가 된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자들이 걸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있게 되면 그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척 모임에서 여러분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 속에 때로는 여러분 미움받습니까? 그럼 잘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모임 못 갔겠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럼 잘하는 거예요. 야, 요즘 장로들, 권사들 뭐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욕먹고 있다면, 미움받고 있다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있는 그곳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가는 그 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받으면 그냥 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야, 제자들아, 너 되게 미워할 거거든? 왜냐면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니까. 너는 생명에 속한 자니까. 너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니까 미워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 미움을 받는 길을 이렇게 갔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 말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을 이루려고 그렇게 가고 있어. 여러분,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미움받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금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제는요, 마음에 근육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미움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길이기에, 이 세상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거슬려 가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 다 나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는데 거슬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거슬리는 돌이 되셨듯,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슬리는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전화와 짜증나. 아유, 우리 목사님이 또 잔소리해.
걱정이네. 오늘부터 욕하시는 분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근데 거슬리는 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더 많이 거슬리게 해드릴 테니까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한테 거슬린다고 앞으로 별의별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방법은 아까 그랬죠. 쿠션의 용량이 너무 작다고. 이제는 쿠션의 용량을 키우는 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분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연약한 자가 그 길을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누가 욕 한마디 하면 다 하기 싫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멈추고 싶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은 미움받은 그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 미움 받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요, 세상에 제자한테 배신도 당했어요. 자기를 환호하고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도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려고 갔지만 돌아오는 건 미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 한 번 먹으면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너무 괴롭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그분, 아무도 몰라줘도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 우리 그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생명의 길, 여러분이 미움받고 있다면, 거슬리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 길 가라 하셨고요, 여러분이 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길,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은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만 부탁하신 일이니까. 옆에서 응원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바라봅시다. 주변에서 나에게 좋아요 눌러주지 않지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그 주님만이 길이고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나 십자가만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따르는 이 길, 하나님, 나 응원해주는 사람도, 나 박수 쳐주는 사람도, 나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원래 이 길은 미움받는 길이요, 주님, 더 미움을 받으셨던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십자가 지며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 하나님, 그러나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향해 박수 쳐주는 사람도, 나를 향해 인정해주는 사람도, 나를 향해 잘 가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잘못 가고 있다고 하나님 말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 너무도 상처구성이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내 마음이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이 알아주실 겁니다. 나 주님만이 내 마음 알아주실 겁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길인 걸 알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입니다. 가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보다 더 큰 미움 받으셨던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그 주님의 위로로 우리 다시 일어나 걷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